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히브리서 11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신령한 또 만나를 저희들이 받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무능한 종을 통하여 대언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 순종하게 결단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날의 에녹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가 가졌던 믿음이 무엇이었는지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신 모습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오늘날 실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특별한 상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200년 전 미국이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북과 남이 나뉘어서 전쟁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때 그 당시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이런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해 나아가려면 지혜, 애국심, 기독교의 신앙 등이 절대로 필요하거니와 무엇보다도 이 나라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지켜주실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 취임식에서 한 연설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오늘날 살아계셨더라면 오늘날 미국과 세계가 겪고 있는 이 위기의 상황을 보고 똑같은 연설을 하셨을 것입니다. 험난하고 불확실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에게 가장 필요한 한 가지는 바로 믿음이라고 보여집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저희가 잘 알듯이 믿음장이라 불리우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Hall of Faith, 믿음의 전당이라고도 불리우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수많은 구약과 신약의 믿음의 선조들과 그들의 믿음에 대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허다한 믿음의 영웅들이 있었지만 오늘 말씀과 전체적인 11장을 보면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16명의 이름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전당에 한 사람으로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영예입니까? 그런데 바로 그 영예를 얻게 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에 대해 아시는 사실들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66권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에녹에 대한 성경 구절을 찾아보니까 단 11구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에녹이 믿음의 전당에 믿음의 선조 중에 하나로 꼽힌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하나님께로 받은 특별한 상급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보세요. 6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또는 데려가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직접 들림받은 사람이 딱 3사람밖에 없습니다. 구약의 2사람, 신약의 1사람. 누구죠? 가장 첫 번째는 에녹이었고요. 두 번째는 엘리야, 불병거 기억나시죠? 또 그 다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로 들림 받으셨습니다. 이 얘기는
모든 사람이 통과해야 하는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간다라는 것은 매우 특별한 상급이요, 매우 국한된 인원에게만 허락하신 특별 대우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주 안에서 죽는 모든 성도들은 천국으로 들림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죽음이라는 관문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께 간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하나님의 배려가 요구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반면에 상급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과 행위를 따라 차별을 두시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구원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반면에 상급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과 행위에 따라서 차별을 두시는 하나님의 배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사람이 있고요, 넉넉한 구원을 받을 성도가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천국에 가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나서 어떻게 살았느냐, 주신 달란트와 기회를 어떻게 선용했느냐, 그리고 그 모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여하실 영예와 상급과 지위에 차별을 두신다라는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의 특별한 대우를 받은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이유인즉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증거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논리를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도 주십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과 구원이라는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뭘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에녹이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를 받았던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렸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도 보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라고 합니다. Find out what pleases the Lord.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인생의 최고로 목표로 삼으라 주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 저희는 이 세상에서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인이 목사님에게 실제 이런 말씀을 건넸다고 합니다. 목사님, 헌금이나 교회에 봉사하는 것이나 하나님께 신뢰가 되지 않을 정도로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당신에게 신뢰가 되지 않을 정도 내에서 복을 주시면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저희가 하나님을 향하여 특별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특별한 방법으로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잘 따져보면은 모든 것이 시간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도 아니고요, 돈의 액수의 문제도 아니고요, 결국에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돈과 시간과 우선순위는 마음에 따라 결정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일입니다. 6절 말씀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하신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받은 특별한 상급이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받는 상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6절 말씀을 영어 번역으로 보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또는 부지런히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말씀하십니다. 가장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새벽 미명에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 나아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됩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새벽 미명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극히 적은 소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열심을 보이는 그 극히 작은 소수를 복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벽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상을 주시는지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생시키시기 위해서 하신 명령이 절대로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긴밀하게 만나주시고 그런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성장해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도 그랬지만 믿음이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생겨나는 결과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방인들처럼 많은 말을 하여 주문을 외우듯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절대로 미신적인 존재로 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하나님을 100번 예배드리고 또 1000번 기도를 드린다고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3시간, 4시간 한다고 믿음이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만나갈 때에 비로소 신뢰가 쌓여가고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런 삶을 사는 가운데에 에녹이 경험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는 일입니다. 저희가 잘 알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지연하지 마시고 즉각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확인되면 갈등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온 마음 다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부분적으로 순종하지 마시고 전적으로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부담에 순종으로 반응하십시오. 때로는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각과 아이디어와 해야 할 일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영어로 보니까 It is God who works in you to will and to act according to His purpose.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소원과 뜻을 주시고 그것을 따라 행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이딩 라이트 프로젝트 처치를 섬기시는 친구 목사님이 계시는데 옛날에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그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들어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집 근처에 사는 싸노지에 있는 불우한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했다고 해요. 그런데 참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감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한 마음을 주셨구나. 이들을 향한 특별한 일들을 원하시는구나라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불우한 또 스페니쉬와 히스패닉과 베트남
그 이웃들을 섬기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영적인 부담감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순종하십시오.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작은 순종이 쌓여서 훗날 하나님께 더 큰 기쁨과 영광을 안겨드리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순종하십시오. 즉각 순종하십시오. 전적으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다른 한 가지 일만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그것은 영혼 구원의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사람이 구원받는 일을 가장 기뻐하십니까? 사람의 영혼 구원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복과 선물이 큰 만큼 그것이 한 영혼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느끼시는 기쁨과 그 희열이 더 크신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로또가 당첨되면 축제를 벌이고 기뻐하지만 하늘에선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기뻐하신다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 대축제가 벌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양 100마리의 말씀을 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양을 찾아낸 즉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교회 박 장로님과 박 권사님이 4주째 노숙자들 위해서 점심을 만들어서 거리와 또 공원에 가서 점심과 전도지를 나눠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궁금해서 지난주 금요일 날 한번 따라가 보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떠나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권사님 기도하시기를 이 빵을 먹고 전도지를 받은 이들이 천국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더라고요. 이 영혼의 구원의 선물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전도와 선교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가장 큰 선물을 전달하는 행위입니다. 저희가 빵을 전달하듯이, 우리가 선물을 전달하듯이, 우리가 전도지를 전달하듯이 하나님이 인류를 향해 예비하신 그 가장 큰 영혼구원의 선물, 그 구원의 선물을 전달하는 일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여름 성경학교를 할 수 없게 됨을 생각할 때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름 성경학교나 단기 선교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생각만 해도요, 마음이 부풀어 오르고 흥분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극히 제약되어 있고 사람들은 제대로 만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반드시 내어주실 것이다 라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여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위축되어가는 이때에 믿는 성도들은 더 살아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여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모습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로 그저께 저희가 빌려보는 중국교회 한 성도님이 돌아가셔서 추모 예배를 했습니다. 그 예배를 참석했는데
이분은 65세의 짧은 인생을 마치고 가셨습니다. 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추모 예배에 약 250명이 참석하셨습니다. 물론 예배 처소에서 만난 것이 아니라 줌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참석을 했는데요. 약 2시간 동안 추모 예배를 드리는데 돌아가신 그 집사님에 대한 기억과 또 감사한 기억들을 나누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이분이 많은 사랑을 끼치고 가셨구나. 많은 사람들의 또한 사랑을 받고 가셨구나라는 그러한 느낌이 강하게 왔습니다. 많이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사실 수 있을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께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인정을 받기를 소망하십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삶을 산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순종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여 살아갔던 사람들로 기억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허락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에녹과 같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로 인정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받고 우리가 순종으로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에녹이 오래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험악하고 불안한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 일들을 감당해내며 주님, 우리가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 호흡을 내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한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힘썼던 자로 인정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잃어가는 절망의 이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소망을 전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빛으로 주님, 이 세상을 밝히 비치는 베다니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